자,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 잘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며 더욱더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들이 신음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 안에서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393장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보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보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주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같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이미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감사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은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한 축복의 노래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왕을 환영하는 찬양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금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미래의 왕이 경험할 승리를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의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28편은 지금도 문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의미가 확 넓게 퍼져 적용될 수 있는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21편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암울한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이루어내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로 보게 하시며 오늘 미리 감사하는 삶으로 현실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감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왕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의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잘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1편은 과거의 왕을 위한 감사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위한 감사 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우리가 힘차게 불러 올려드려야 될 바로 오늘을 위한 나의 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모든 대적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승리자임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시며 이 시편 21편을 힘찬 목소리로 함께 불러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승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자,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많은 게 아니라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복잡한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지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교회란 어떤 곳인 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어제 우리가 시편 17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뤄내실 그 놀라운 승리를 미리 감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21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를 이렇듯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을 통해서 2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 흔히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wholly other, 절대 타자가 아니라 wholly immanent,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노고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신음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순금으로 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하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며 이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위의 것.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네,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갖는 삶.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 거룩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이 말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사건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자,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왕으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이미 묵상한 계시록을 한번 쭉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왕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왕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우리 그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왕과 여호와가 함께 어우러져 있죠. 심판하는 장면에. 그렇죠? 왕과 여호와. 이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을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새벽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간과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오늘 시편 21편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코비드-19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원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불평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가 불러야 될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 아들로 부활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이 하나님이, 저는 시편 21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쁨 놓치지 않고 즐거움 놓치지 않고 찬양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분별된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왕같은 백성으로 매일매일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아울러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를 단지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미루어 놓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미리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걷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암울한 때에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영원한 예배의 자리로 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이들이 거하고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승리를 미리 감사하는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마음의 큰 격려와 위로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짜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코비드-19 상태도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재정적, 관계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속히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기에 미래의 축복된 회복을 오늘 미리 감사하며 누리며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내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온라인 예배 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